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이걸 오늘 다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주 수요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다 그랬어요. 요즘 정명석이 그 이단들에 대한 부분이 조명이 돼 갖고 저도 그 이단을 연구하거든요. 이단 연구하는데 박명석이 또 이단, 또 이재록 이단 다 성추행이에요. 다 성추행. 그러니까 그 맥을 보면 전부 맥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근데 왜 거기 빠져? 빠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돼 있어.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거 한참 지금 많이 이슈가 됐어요. 많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말씀을 잘 알아요. 신천지 똑같아요. 신천지도요. 신천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 우린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사상을 들어가면 안 돼. 잘못된 사상을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은혜 위의 삶의 중에 한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에 협력하는 것. 만약 그렇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수가 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제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야.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하고 일하는 자가 된 거야. 일하는 자. 동업자가 됐다 그 말. 일하는 자. 할렐루야. 너희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너에게 권한다는 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이걸 다짐한다. 이 말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느냐?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그걸 간직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냐? 하나님 일을 위해서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이 일어나 환란이 말미암아 흩어진 자로서의 베게니아와 구리스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니. 이건 무슨 얘기냐? 스데반이 7장에 죽죠. 스데반 7장에 죽어요. 스데반이 죽어서 환란을 하니까 흩어졌어. 예루살렘부터 다 이제 지하 교회를 다 데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루
구브로로 안디옥까지 이루었다는 얘기야.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으로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듣게로.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니까 이제 함께 여러분이 일하는 자예요. 은혜가 받은 사람 여러분 같이 일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들이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과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이걸 함께 한다는 얘기는 은혜가 왔으면, 성령이 내게 주인이 됐으면, 함께 했으면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안디옥까지 보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시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물을 가르치었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그럼 묵상한다는 게 이런 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묵상 시간을 이렇게 해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있는 걸 그대로 묵상하면 돼요. 다 달라요. 이거는요. 이 사람이 하는 방법과 이 사람 하는 방법, 이 사람 하는 방법이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지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그것이 그 사람마다 다 맞춰줄까 맞추지 않을까 맞춰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은 다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임한 자에게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 20절 같이 볼까요? 그 중에 부부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 그럼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건 이방인에게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21절은 사람들은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같이 21절 같이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야?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야. 주님이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게서 주님이 손길이 함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과 성령 충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야.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럼 누가 주인이야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이제는. 성령이 주인이야. 네가 이리로 와면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안 돼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함께 하신다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믿고 주의 손길도 같이 해서 주님의 손길도 같이 해서 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며칠간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때만 하고 지금은 아니까? 지금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주님의 손길이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도상을 안디옥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이 아래 지도를 통해 안디옥을 찾아보세요. 자,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두로고 여기가 그고 그다음에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시리아 안디옥. 안디옥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바나바와 여기서 안디옥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거 여기서. 그래갖고 구브루가 여기고요. 구브루 사람이 여기 안디옥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여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 여행이에요. 이게 전도 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거예요. 그럼 여기도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도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도 안디옥인데 파송된 안디옥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브루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브루 사람인데 구브루 사람이 여기예요. 이게 구브루예요. 여기 사람 일로 와서 여기서 전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여기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 능력이 나타나, 주의 손길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 화살표 있는 건 바울이 전도 여정이에요. 전도 여정을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전도 여행 여기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되죠. 예.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그것이 무엇과 함께 한 것을 보았을까? 23절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거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을 통해, 저는 우리 교회가 호산나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재가 항상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역사하지 않을까? 역사하도록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분들은 다 답답한 사람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편안하고 기쁘고 찬송할 때 그런 역사가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갈망이에요. 제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사방에 흩어졌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 교회가 예루살렘에 파송된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안디옥은 구브로 구레네에서 온 소수의 무명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특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19절 같이 볼까요? 그때 스데반이 일어나 반란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기니아 구레네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만 말씀을 전하는. 자,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 흩어지고 난서부터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했어요. 이방인의 복음이 전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도 저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이러한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주변적인 교회였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아무도 감히 상상지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서 이 안디옥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데 대단한 일을,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감당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함께 하시네. 그 교회에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따로, 성령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다.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야. 할렐루야. 성령이 왔으면 능력은 같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소아시아 지역과 심지어 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을 때는
안디옥의 입구에 불과했다. 안디옥은 입구에 불과했어. 지금 입구에 불과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방방곡곡에 모든 아시아와 유럽까지 전체가 다 여기서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래. 이방인의 사도로. 할렐루야.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소수의 사람들로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와 계시기 때문에 거기 와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이 호산나 교회에 와 계시면 역사는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죠. 늘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 남아나셔야 되게 해달라고. 그거에 최소원은요. 다른 것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 찬송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 계실 때 우리가 가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가 와 있을 때 우리가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너무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말이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감사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분당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돼야 돼요. 교회는 기득권 세력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튼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여기서 무슨 자존심 세우고 그럴 때가 아니야. 교회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높아지기 시작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일을 마치 자신에게 인하여 걷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요.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 이게 이 많을까 적을까? 교회가 다 이거예요. 자기는 자기 자랑 안 한다면 다 자기 자랑하고 있어. 다 자기 자랑하고 있어. 능력만 조금 나타나봐. 지 자랑만 하고 있지. 대접받지 않고 상자리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그러죠? 내가 그래서 못 부러진다 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걸 보고 그러는 거야. 난 성경에 근거 없이 얘기 안 해요. 근거가 다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감사해야 될까? 감사해야 돼. 은혜가 온 거는 누가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신 거잖아요. 함께 하는데 쥐가 한 거야? 아니,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쥐가 한 거냐고. 그럼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높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희 왜 이렇게 조금 높아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식들로 할 때 보이잖아. 얘가 거짓말을 하는 거지 진실하는 말을 하는지 다 알잖아. 다 보잖아. 근데 왜 목사는 몰라? 다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잘 보지.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에 은혜가 임할 때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지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 아멘. 고린도 교회 예예요.
자, 고린교 교인들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한 일들을 자신들로 인한 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거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력히 직면했어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해요. 은혜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책망을 바로 세워줘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7절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나타남. 그건 지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대부분 다 이단들이 지가 한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려고 그러는 거야. 조금만 커봐. 그러지. 어찌 지가 하나님하고 대등하려고 그래? 죽으려고?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는, 이재로 목사교회도 2만 명이 넘어요. 만민중앙교회 2만 명 넘어요. 지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천지는 왜 20만이 넘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가 지가 하나님인데 안산홍이가 죽으니까 누구야?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돼버렸어. 거긴 200만이 돼. 없어요? 그럼 거기가 성령의 역사야?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기준점을 거기도 능력 나타난다 그리고 모두 다 한다고 나타나. 근데 하나 성령의 역사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 지가 성령인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 성령이라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한국에 재생하는 이단들은 누구에게냐? 통일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전부가 피가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요. 네가 하나님이야? 죽지. 그렇지. 할렐루야. 높아지면 큰일 나. 고린도 전서 1장 12절도 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오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래요. 당일 짓는 거잖아요. 나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의 파야. 바울파야. 아예 나는 아볼로. 아예 나는 게바야. 아니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어. 여기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요, 금식하며 싸운다니까, 교회가 갈라지면. 금식하며 싸워. 지들끼리 금식하며 철회하며 싸워. 주여 내 편 들어달라고. 하나님 어디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올 때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뭐 어떻고 아볼로 뭐 어떻고 게바 뭐 어떻고 그리스도면 다 감사하면 다 없어지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으면 되잖아요. 그게 감사하면 되잖아요. 모든 거 다 감사하지. 지 은혜야? 지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잖아. 주인이 하나님인데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제가 이게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 설교를 직설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돌려서 얘기하면 안 돌아가. 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많이 들어서 직설적으로 하는 거 내가요. 직설적으로. 아멘. 아멘. 우리가 직설적으로 해서 바로 깨트려야 돼. 바로 이게 해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예레미야서를 새벽기도에 설치하라는 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예레미야가 강해요. 예레미야서가. 왜? 예레미야서 그때 당시가 굉장히 혼탁한 시대예요.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를 돌아오라 그러는 거야.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어요. 그 중에 스바냐,
학개,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 동시대 인물들이에요. 선지자였다 그 말이에요. 대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잖아요. 그 대선지자가 이사야는 한 100년 전에 사역을 했고, 그 다음은 동시대란 말이에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다 동시대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혼탁했냐고요. 타락할 때 선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타락할 때, 교회 갈 때 바른 소리를 하는 바른 자들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8절로 10절에 의한 말한 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위를 잡아요. 너희가 우리 없어도 이미 풍성해졌고 우리가 없어도 왕이 됐대. 니들 다 왕이래. 네가 왕이래. 그러니까 난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난 그리스도파라. 지가 다 왕이라는 거자. 그냥 1년 믿은 사람, 50년 믿은 사람이 이걸 얘기할 때 1년 믿은 사람 몰라. 교회 와서 그런가 몰라. 뭐든지 몰라. 50년 믿은 사람 다 왕이 된 거야. 지가 하나님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냥 안 바뀌어. 지 중심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파야. 그럼 나하고 왕이에요. 같이 합시다. 한패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당을 지면 다 죽어요. 난 이걸 철두철미 폐지해. 이거를. 할렐루야. 교회는 당을 지면 안 돼. 따라해.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 9절 같이 볼까요?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 꼬투리를 무엇으니 우리가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나하고 너는 네가 다 높아졌어. 나는 비천한데 너는 존귀한 자가 됐고 나는 약한 자가 너는 강한 자가 됐고 다 그거 얘기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거만 콕콕 갖다 놓고 그냥 톡톡 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하면 되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는 해드려야지. 제가 그래요. 이 소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누가 제일 싫어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까 모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습니까? 같이 볼까요? 14절 16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지 아니하고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난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받는 자가 돼.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돼? 바울 나를 본받는. 너는 강하지 나는 약한데 너는 강하다. 나는 부족한데 너는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약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거래. 그래야 누가 올라간다? 그리스도가 올라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에. 근데 이게 지금 없을까? 이런 거 없을까? 있을까? 다야. 그래야지. 다다라고 생각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믿어야 돼. 제 설교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 본질이야. 본질을 다 채우는 설교예요. 할렐루야. 이 영상을 혹시 목사님들이 들으신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왜? 하나님 의도를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지적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같이 볼까? 26절, 27절까지, 29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리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문벌이 많아? 야, 나보다 많으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대. 할렐루야. 그럼 너는 어떤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쏟아진다 그 말이잖아요. 은혜가 거쳐간다 그 말이잖아요. 같이 볼까?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게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이거요. 우리가 어느 잣대를 두고 이렇게 어느 잣대를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 따라야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복의 근원이 내게 들어오는 게 복의 근원이. 할렐루야. 이걸 바꿔줘야 복이 받는 자가 되지.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되지요. 이걸 안 하는데 복을 받는다? 거짓말이지.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볼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가 있는 것들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는 것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 네가 어떻게, 네가 속이지 마. 내가 그러잖아. 항상 하나님 불꽃 같은 눈에 살피셨다. 진실하자. 하나님 앞에 와서는 진실하자. 감추지 말라. 근데 가면을 몇 개씩 쓰고 다니잖아요. 가면을 몇 개씩 쓰고 다녀. 하나님도 보면 헷갈릴 것 같아. 야, 넌 누구냐? 그럴 것 같아. 가면을 또 이걸 가면서 넌 누구야? 또 가면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해서 넌 누구냐? 그럴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 생활이 얼마나 많으냐. 이중성. 근데 이게 다 없을까? 다 있을까? 다 있어. 임목사 나도 있어. 이 성품은 언제까지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나 천국 간다? 아니야. 구원을 이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 누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돼. 거룩한 성품. 그거 자체 하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방종이야. 방종이에요. 방종. 할렐루야.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타났죠. 이제 바울, 아볼로, 베드로 당대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 4장 8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는 당대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다 여기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이 자기들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목적을 전혀 헤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쏟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쏟아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 이걸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자기를 조명을 해야 돼요. 나는 이걸 보면서 이건 난 누구한테 설교한다? 나한테 설교한다고 봐요. 나를 조명해 봐야 돼. 아, 이거는 아무개 목사님을 받아야 이거 어느 누굴 받아야 돼? 아니야, 너가 문제야. 할렐루야. 아멘. 항상 이거를 자신에게 말씀 비춰봐야 돼.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비춰보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도와 목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능력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능력 나타나도 저주받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 맞는다니까. 자기가 높아지면, 감사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왜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고 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꾸짖은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그리스도의 문제가 오히려 스스로 약하고 비천하고 미련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게 왜 미련하고 권면하고 이걸 왜 약하고 자신을 왜 볼까요? 자신을 비춰봐요. 자신이 성령을 비춰보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러잖아요. 나도 자랑할 거리 있어요. 나도 나름대로 성경 연구했어요. 나름대로 기도했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거 빼고 다 죄라 그러잖아요. 내가. 할렐루야.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의 마음을 딱 들으면요. 딱 꼬꾸라져요. 바울의 마음이요. 내가 그래 바울이 굉장히 존경스럽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 닮아가 바울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아직도 바울처럼 이러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러지 못해요. 흉내낼 뿐이지. 난 성도들에게 나는 앞에서 끌어서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대접받고 상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 1도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울은 같은 자리에 설 때 우리는 한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1장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얘기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 얘기인데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되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하나님부터 나서 이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걸 줬다는 얘기잖아. 우리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뭐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가진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강력하게 꾸짖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약해지고 비천하고 미련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울처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같이 볼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은혜를 족하도다.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 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메모.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우리는 내게 이루신 은혜가 조카르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 약한 데서 온전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약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비천하니까 그리스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온전하다는 얘기는 하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온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1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권fik과 권고와 밖에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능력과 권fik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이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진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주인이 누가요? 누가 그리스도의 주인이에요? 바울의 주인은 누구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것이 내 이 육체는 참 없어지니까 약해지니까 누가 영광을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세해지고 내 것만 강해져요. 그거 하는 거잖아. 우리는 금식하면서 작정기도 하면서 주여 주세요. 뭘 줘? 세상 바울이 버린 거 나한테 주세요. 그거 하는 거잖아. 달래니까요. 나 안 주면 죽을 거야. 뭐 지금 네 죽는 거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거예요. 그거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을 정확하게 알아야까 몰라야까요? 알아야 돼. 이것도 모르는데 무슨 설교를 해?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의미를 알아야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 당연한 것이 여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한 것을 은혜를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려서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더 큰 영광을 통해서 받아서야지.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하나님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마땅히 하나님이 드려야 할 감사가 드리지 않게 된다. 고린도 교회처럼 마음이 높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이 우리 자기들에 인해서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영광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중요해요. 은사 받는 게 중요해요.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사는 누가 준 거예요? 한 성령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가 했다고 지가 높여지면 되겠어?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은사들 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내 약하고 비천한 걸 내가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야, 바울 대단해요. 바울 대단해요. 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거쳐간다 그러면 걷어간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걷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열심으로 잘했는지 아세요? 그래 얘기하잖아. 아니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 뭐가 지금이 중요한 거지. 과거가 뭘 중요해? 과거는 똑같은 거야. 너가 왜 지금 안 나타나냐? 과거에 네가 높아진 마음은 네 거를 해서 그걸 그거 한 거야. 그러니까 네 간증을 보니까 아직도 너는 누구 중심이야? 네 중심이야. 하나님 없어 그거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다 본다 그랬잖아. 내가 원히 본다 그러잖아. 내가 일기장 써드린다 그러잖아. 이 목사님 무서워서 못 오겠네. 그런데 아니 여러분 자녀도 다 보잖아. 근데 왜 난 못 본다 그래? 내가 보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요구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헛되이 받으면 안 돼. 당연한 거야. 무슨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고 받았다 저주받아.
은혜 받고도 지옥 간다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런단 말이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 그거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천국 간대. 아이고 나는요 선지자 노릇했는데 난 몰라 너. 아니 나 귀신을 쫓아내 나 모른다니까. 아니 난 능력도 행했대. 아니 나 몰라.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무슨 마음? 높아지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가 거쳐간다, 거쳐가지 않는다. 거쳐간다. 할렐루야. 아, 이렇게 가르치고 없어. 아이고. 목사님들 굴복하세요. 그냥 다 꼬꾸라지세요.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전심으로 간사하는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해요. 단 한 사람의 구원을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이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역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내가 오늘 예배를 세워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사모님이 올라오셨어. 근데 내가 피곤해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사모님이 아니 밥 좀 해줘요. 그래 뭐 좀 해줘요. 그러니까 사모님 데려가서 누웠어. 아이 이거. 그래 내가 그래서 어떻게 다른 데 내가 피자 만들고 하야 할 텐데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그래갖고 가서 그냥 어떻게 해 그럼 그냥 나도 좀 툴툴툴 했지. 아유 밥 좀 해달래면 아 나도 힘들어 야. 그래 내가 김치에 대해서 국을 해갖고 거기 김치하고 멸치 넣고 그냥 국수에 그 털레기 국수라는데 그거 그냥 난 감기 들 때 그거 먹으면 떨어져. 멸치 듬뿍 넣고. 그래 그냥 거기다 참기름 조금 넣고 깨소금 넣고 해갖고 그냥 해서 먹잖아요. 사모님은 안지 그걸 싫어해. 그래서 안지 걸 많이 넣지 마. 그래 알았어요. 그래서 해서 그거 한 그릇 먹고 왔어. 그럴 때가 있어.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 요즘 좀 피곤한가 봐. 내가 피곤한가 봐. 피곤이 누적이 됐나 봐. 그래서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당신은 더 힘든 거야. 아이고 그래 뭐 어떻게. 아이 참 그래.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에 내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해야 돼. 하나님 목적에 온 삶을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준 거, 은사를 주고 목적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준 건 목적을 주고 준 거예요. 나에게 준 거는 목적을 준 거예요. 나 여러분을 찾아온 목적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신 것을 보면 사실이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해야 돼.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교회 선지자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와 시몬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본분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운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데를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의 안수 안에 보내. 이거 이제 사역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두 사람은 그 당시에 안디옥에 어떤 위치가 있었는가? 11장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을 데려와서 둘이 교회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그러나 이들은 교사였어요. 지도자였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둘이. 바나바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인도를 깨달을 때 어떻게 하셨나? 깨달을 때 3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안수하여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안수하여 어디로부터? 이방인 사역자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 안디옥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깨달을 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당시에 온 세계, 전 세계 복음화를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시작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신 목적을 위해 온심으로 동참해야 된다. 이것이 개인이건 교회건 마찬가지다. 하나님 목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 없는 동참은 없습니다. 따라 대가 없는 동참은 없습니다. 대가 없는 동참은 없어요. 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럴 때, 그럼 내가 뭘 할까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기도했고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줬고. 근데 지금 나라가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180도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 아이고 그래. 아무리 지랄해봐 안 돼. 이재명이가 토요일날 강제징용, 아니 여기도 있잖아, 김주영이가 여기다 붙였잖아, 김포도. 이완영이가 나왔대. 이완영이 후세. 이완영 거기 뭐 이따 갖다 봐요. 내가 보여줄게. 현수 막 붙였어. 이완영이가 부활했대. 이완영이 누구야? 윤석이가 이완영이라는 거야. 부활했다는 거야. 강제징용. 지들은 뭐 한다고. 그래서 이걸 해갖고 토요일날 이걸 했는데 모이는 놈이 10,000명도 안 모였어. 내가 볼 땐 6,0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 끝났어. 니들은 끝났다. 끝났다. 참 그래. 하나님은 은혜에 동참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함께하지 않아서 어떤 동참을 필요치 않은 삶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소중하게 복되고 보람있고 기쁨의 삶을 해야 된다. 동참하는 삶에 대해 기쁨으로 삶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즐거워야 돼. 감사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아주 즐거워요. 그냥 설교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기대가 돼. 내가 매일 이렇게 콕콕 찔러내도 설교 들어주시니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게 생긴 놈을 어떻게 해.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동참하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세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주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거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의 친밀한 게 늘 기도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머물러 있어야 돼. 할렐루야. 거기에 머물러 굳건한 마음을 가져. 굳건한 마음을 흔들리지 마라. 너 뭐 하냐? 기도하는데. 야, 마귀가 와서 그래. 야, 몇 명이야? 얼마 안 모였네. 그래. 요즘은 조금 더 많이 조회수가 조금 높아진 것 같아. 그래도 많이 모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조회수가 많은 게 좋은데요.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솔직히 그랬어. 내가 조회수가 많은 게 좋은데요. 그래요. 나는 조금 있는 거 관계없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넬롱 3명이다 넬롱 그래. 난 하나님하고 해. 그래 나는.
그러면 떠나! 가! 그러면 가. 이게 마귀가 생각에 와서 늘 흔들어요.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이라는 무슨 이해되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있든 없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제가 여기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용기 있게 씩씩하게 잘해. 씩씩하게 잘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집사님이 그래. 어이구 목사님이 이렇게 적은지 몰랐대. 씩씩하게 너무 잘해갖고. 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데 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되는 거지. 그냥 굳건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에 함께 하시기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굳은 마음으로 주를 붙잡으라고 권면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라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하는 가장 소중한 요소예요. 가장 소중한 요소예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 기도 하지 말아야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아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러나 뿌리는 뽑힌 나무와 같아. 열매는 주렁주렁 달렸어. 근데 뿌리는 뽑히면 그가 시들까 시들지 않을까? 시들어버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진짜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거하지 않더라도 은혜의 열매들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매가 필요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친밀한 교제는 날마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일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보내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고 늘 그분과 교제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가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가의 요점.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지 자랑하려고 주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함께 할 때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 그렇지만 지 자랑하면 안 돼. 지 자랑하면 안 돼.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는 거친다.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거쳐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신 목적의 온 삶으로 동참해.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보내신 목적에 온 삶을 동참해야 돼.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사역이에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사역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억지로라도 여러분 시키는 거예요.
우리 3부 예배, 주일 예배 끝나고 저 사부동 가서 사거리 가서 그거 10분이라도 저는 그 전하고 가라 그러잖아요. 던져지고 내가 그럼 물어봐. 요즘 어때서 사모님 물어봐. 그러면 아유 저기 없어요 일날은요. 일요일날 없어도 그 마음을 가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 줄 거 아니야. 말할 거 아니냐 이게. 그게 훈련이에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신 목적이 뭐? 왜 택했어요? 택한 목적이 뭐예요? 이거 하라고 택한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실까? 보지 않으실까? 보고 계신 거 의식하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설교를 들으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부딪히는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 혹시 부딪힌 거 있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자아가 부딪힌 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자존심이 상했나요? 자존심이 상한 것은 그건 뭉그러져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해서 가십시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바로 서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들이 많이 판칩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지금 시대를 잘 분별할 시기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